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람으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들이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너는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연휴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휴임에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쁘고 즐거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쁘게 보내는 명절 연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드디어 예언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요. 시드기야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9년 열째 달 10월이죠. 그리고 그 에워쌌는데 시드기야 2절에 보면 제11년 넷째 달에 넷째 달에 함락이 되었으니 결국 이 포위 당한 지 1년 6개월 만이죠. 1년 6개월 만에 함락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몰래 이제 도망을 갑니다. 밤에 이제 샘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따라왔던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가게 되었고요.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된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임을 당했고 왕궁은 헐리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모두 헐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끝내 승리하고 그것이 끝내 해답이라는 것, 끝까지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합니다. 지켜줄 것 같았던 애굽은 오지도 않았고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결국 그 땅, 결국은 그 고관들 또 그 왕들은 다 끌려가고 아무 소유도 없었던 그 소유도 없었던 빈민들, 가난한 자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고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 종 삼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땅과 예루살렘을 아무런 소유 없었던 빈민과 가난한 자들에게 그 모든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주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그 고관들에게 사람들을 잘 또 다스리고 또 그 물질들을 나누고 그들을 종 삼지 말고 종으로 했어도 7년 만에 또 풀어줘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살았다가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모든 소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빈민들에게 그 날에 그 포도원과 밭이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반전입니다. 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고 종삼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고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땅까지도 결국은 다 빼앗겨서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게 된 것. 결국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머리로 예측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고관들,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땅을 다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전하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해하지 않도록 선대하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부하 사령관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합니다. 포로죠. 포로를 선대할 이유도 없고 포로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과 유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하대했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오히려 적국의 왕과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선대했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요. 예레미야가 결국은 예레미야는 살아서 죽지 않고 자기를 도왔던 요야김 왕 때 도왔던 아이암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줬던 구스 사람 그 네시 에벳멜렉에게는 또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줍니다. 사실 네시면 왕도 잡혀가고 고관들도 죽으면 네시도 죽죠. 아니면 같이 잡혀가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선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되었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그 은혜도 베풀어졌지만 그 은혜가 베풀어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네시에게 에벳멜렉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죠. 그 말이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행위를, 내가 예레미야를 건져주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마 그 말씀 붙들고 내신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때 어려운 때를 잘 견딜 수 있을 줄 압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보내시는 또 하루, 또 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베풀어 주신 또 은혜, 이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오늘 명절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도 지켜주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나님 보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까지도 하나님 우리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다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그 모든 교우들이 정말 안전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적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예언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